3장을 살펴보면 앞에 3장 1절에서 12절에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들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서 26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두 번째 유익이 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세 가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첫째는 구제입니다.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먼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지혜로운 행동은 바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27절에서는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28절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의 손이 선할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며 너에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제의 원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27절과 28절에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 다음에 28절에도 너에게 있거든 이라는 조건절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도와주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선을 베풀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다가와서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웃 구제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풍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풍요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주신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두 번째 유익은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절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공의롭게 대하시기에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풍요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결핍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풍요를 주셨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부족한 자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받은 사람은 결핍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향해 공평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자신의 창조적 사명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지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하게 하십니다. 또한 2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글 성경은 마땅히 받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에게 넘치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넘치는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풍요에 대해서 마땅히 행할 바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잠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창조주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또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가서는 구제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를 보다 더 구체적인 실천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교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한 사마리안 비유는 우리가 이웃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 구제의 원리를 확장하여서 이제는 원수까지도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첫째가 구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두 번째는 이제 분쟁과 다툼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의가 없는 한 분열과 다툼,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29절에서는 일반적인 원리를 30절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을 읽어보면 너의 이웃이 너의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렸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29절에 그를 헤아렸고 꾀하지 말라는 것은 30절에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뒤따르는 조건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너의 이웃이 너의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 다음에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했습니다. 결국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평안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평안을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웃이 공동체의 평안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마땅히 겨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이 평안을 원하고 있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투고 그들과 분열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내가 먼저 파괴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다툼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싸우는 방식 역시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두 번째는 분쟁과 다툼을 거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세 번째는 폭력의 사람, 폭악한 사람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포악한 사람을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웃을 돕지 않는 사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31절에서 포악한 자로 그렇게 의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가서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폭력을 말하는 히브리어는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돌보지 않고 하는 말과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사람이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이웃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행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웃이 도움을 청하거든 도우라. 이웃이 아무 해를 끼치지 않거든 먼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폭력의 사람에 대해서 너의 뜻을 공동체 안에서 관철시키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가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을 읽어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며 두 유형의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렇게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공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한 자와 반대되는 자는 바로 폐역한 자인 것입니다. 폐역한 자는 한마디로 잘못된 길을 걷는 자가 폐역한 자입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굽은 길을 걷고 있는 자가 폐역한 자입니다. 곧 이웃을 돕지 않고 이웃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바로 폐역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자를 가장 혐오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되는 정직한 자, 곧 그의 창조적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뢰하심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33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집이라든지 처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의해서 그들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집과 처소, 곧 공동체까지 영향을 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34절에 비웃는 자는 바로 이웃을 비웃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들이 그들의 행위대로 그 운명이 결정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웃다란 동사와 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비웃는 자를 같이 사용해서 누구든지 이웃을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의 조롱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않는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3장 전체의 결론을, 그리고 35절에서 3장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영광을, 그리고 물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유산으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기는 하나 결국 그는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경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항상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공의와 공평, 정직한 삶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항상 흘려보내라. 그리고 이웃과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평화의 사람,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의 가운데 넘치고 공동체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주의처럼 모두가 똑같이 잘 살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부한 자가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있고 서로 교통하여서 도와주고 또 살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샬롬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것만 세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를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정말 온도의 간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아버지와 우리가 새겨드리며 반드시 우리보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물질과 지혜를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흘러보내야 평안이 온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방향이 주님의 창조의 원리에 아버지요 접근하는 아버지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